하나님의 뜻, 성경, 하나님의 계시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이성에 이어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일찍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잠깐 제가 있는 서재방을 잠깐 청소하는 중에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없애버리려고 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런 거, 신문을 제가 잘라놓은 것, 한 30년 전 잘라놓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내셨고 신촌 성결교회 담임자로 유명한 설교가였던 정진경 목사님, 존경하는 분이시고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아주 대가이신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신문에 난 걸 제가 아마 30년 전에 오려 붙인 것 같습니다. 199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하며 성경 몰입, 병도 말끔, 건강 돌려준 하나님께 감사, 신학교에 입학,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은 북한 신의주 출신인데 한때는 해방 전후에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서울에 와서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이유는 폐결핵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상황에 옛날은 폐결핵 걸리면 천연의 병이라고 해서 이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병을 걸리고서 결국 신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 물러앉아 신의주로 돌아가서 유학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주로 돌아온 나는 폐잔병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성경책만 읽고 또 읽었다. 어둡기만 하는 나의 장래에 무엇 하나 내세울 곳 없는 내 처지가 비관스럽지만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짜릿한 감동과 깨달음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마지막 끈이었다. 신의주에서의 요양생활은 성경 속에 파묻혀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거듭 읽을수록 뜨거운 감동이 되살아났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혈색이 예전처럼 좋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체중도 는 것 같고 며칠째 가슴 통증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병이 치유됐다는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건강이 회복되자 부모님은 결혼을 재촉하였다. 11대 장손이자 외아들인 나를 더 놔두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1943년 나는 같은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만났던 곽송양과 결혼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교 다시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지내고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서울에서 담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저희 성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는데 이 빛바랜 이 쪽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최고의 전달 수단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좀 본격적인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선교사 리빙스턴과 스테니 존스 또 그들을 이었던 알버트 슈바이처 이후로 유럽 세계에 알려진 아프리카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식민지가 살던 식인종에 살던 이 마을 동구 바깥에서 어떤 사람 흑인 노인이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 번역되어 있는 아프리카 방언으로 번역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 책을 하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아프리카 인을 여행하던 유럽인이 경건스럽게 이를 만나게 겁납니다. 물론 통역을 됐겠죠. 여보시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보시고 세상은 이미 엄청나게 발전되고 눈부시게 하루하루가 달라져 가는데 그 책은 너무 오래된 책이고 다 이미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런 책이요. 그게 무슨 책이라고 그렇게 보시오. 경멸하다는 듯 그리고 못마땅한 듯이 그렇게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전해 듣던 노인이 힐끗 유럽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다시 책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지를 다 모르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오늘 이 책이 있기에 이 동네를 지금 무사히 통과하는 줄 아시오. 이 책만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내가 잡아서 살을 뜯어먹고 당신의 뼈는 개들에게 던졌을 것이오.
바로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식인종을 벗어나고 내가 문명권이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다. 성경 때문에 결국 나는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수 앞에 한 젊은 제자가 와서 신간에 유행되는 책을 가지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이러이러한 책이 됐는데 너무 업투데이트합니다. 업투데이트란 말이 영어말로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시대를 그렇게 잘 말했는지 모릅니다. 교수님도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뜻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노 교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아무개군은 성경책을 몇 번이나 읽었나?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지금 20년, 때로는 40년, 아니면 부모님이 복중에부터 믿었던 사람들일 겁니다만, 여러분 성경책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툭탁교훈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돌아와서 성경책 팍 집어들고 툭 던져놓고, 주일날 아침에 또 다른 한 주가 지나가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먼지가 쌓여서 툭탁 때려서 먼지를 들고 나왔다. 미국으로 말하면 거북이인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는요, 밥을 먹지 않고도 며칠간을 건재하게 산답니다. 일주간 내내 성경책 한 번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요. 오늘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띄고 나오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경책을 많으니까 교회다 하나 걸어놓고 그때 와서 꺼내 들고 옵니다만, 그래서 그냥 핸드백만 짊어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크리스찬이고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껍데기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존 웨슬레이 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 대한감리교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성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하여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신된다는 웨슬레이 유산을 기억하여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는 신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1차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이미 기록되어 있고 전통에 의해서 조명되고 그리고 체험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이것을 이성에 의해서 확인되고 검증된다는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인데 지난 편의상 여러분에게 먼저 이성을 먼저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타락되어서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엔 우리가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의 머리로도 생각하는 힘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전체 환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오늘 우주의 원리를 바라보거나 인체 구조를 바라보거나 사건에 돌아가는 만물을 바라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든 사필규정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도 성막도 그래서 이성으로 써진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저 그냥 꼭 성경만은 꼭 우리의 계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들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도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읽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한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욕심 없는 마음, 청결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화하는 마음,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었을 거로 짐작되는 이율국 선생 같은 분들, 그리고 오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명량해제를 놓고 뭡니까? 밤에 선인을 만나서 이러이러하면 내가 이기고 이러이러하면 내가 지리라.
난중일기에 보게 되면 그가 마지막 명장해전의 싸움을요 꿈에 본 이야기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 18척을 가지고요 일본 배 250척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도요 때로는 우리 이성도 꼭 성경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나 노아 시대 성경책이 없었어도 그들은 천체를 보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고요 만물을 보고요 인간의 모든 되어가는 일을 보고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가장 큰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전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도 알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계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분명한 나침판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하여 조명되고 전통으로는 조명을 할 수 있고 경험에 의해서는 살아 움직임. 경험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 경험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 죽었는데 갑자기 주님 치료와서 일어났습니다. 실망에 빠져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이러면 살리라, 이러면 이기리라, 이러면 내가 이렇게 되고 내 아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리라. 김홍도 감독님의 김선도 감독님 어머님이신 이승열 여사가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입니다. 체험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 핵심이 성경에 계시되었고 성경이 최고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영국 국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존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말했던 이런 감리교 4가지 계시로는 존 웨슬레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보았고 한 책의 사람이었고 성경을 순수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며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기도했던 존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4가지로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그래서 좀 흥미를 위해서 2번째 돌렸습니다만 오늘 여기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의 원리 오늘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비중이냐.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작정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순교하여야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길을 가는 중에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이 긴 설교는 소위 사도행전의 10대 설교라고 하는, 물론 그 외에도 짤막짤막한 설교가 많지만 큰 설교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쩌면 8번째, 9번째 된 설교입니다. 그 중에 이런 단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하노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믿으면 이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우고 너에게 얻을 것이 많고 너희가 잘 될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동격으로 받다는 겁니다. 동격이 뭡니까? 이병덕 장로님이 집에서는 가장이고 남편이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입니다. 동격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병덕 장로님이나 뭡니까 여기 아무개 아버지나 이현지 아버지나 그리고 여기 김미순 권사님 남편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동격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저 유명한 사도 요한이 가장 나중에 쓴 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 원전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도를 닦는다고 하잖아요. 전도사, 진리, 세상 원리, 섭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만물 생성의 원리. 근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책, 선포된 말씀,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치유도 될 것이고요. 여러분 생활에 좋은 응답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축복이 창조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말씀이 있고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선포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면서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주함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했고,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솔라 스크립티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의 모든 신앙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의 계시의 최고 수단이라는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성경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당신을 향한 증거,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모니, 증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 성경에서 상고하거니와 해서 깊이 상고한다는,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나 한 설교 중에 긴 설교입니다. 거기는 요한복음 5장은 소위 예수님의 증거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5장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그러한 선지자, 그가 이 시대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따랐지 않냐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나를 뭐라고 했냐는 겁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하기를 만일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하거든 그인 줄 알라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했도다. 저로다, 저 사람이다. 요한의 말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라는 겁니다.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 사도가 한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내가 하고 있는 거 봐라.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냐? 눈먼 사람 눈 뜨고, 나중에는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일으켜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실이 낫게 되고 병자를 고치고 저들 가운데 오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게 개인의 역사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느냐? 38년이 병자 지금 낚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날 증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기뻐해서 나를 지금 선지자인 걸 지금 보게 한다는 겁니다. 더 큰 증거, 아버지께서 하신 역사, 아버지께 내게 보내신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5장 39절에 또 말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 한 이적보다도 더 큰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4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도 읽지 않고 가방만 들고 다니고 툭탁 교인이고 거북이 교인이고 그저 예수 믿는 신용만 낸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인류 구원을 위해 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책은 교훈책이나 도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책에는 교훈도 있고요, 잠언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인생을 사는 지혜도 들어있고요, 그 가운데 효도화된 얘기도 나와 있고요, 윤리책도 되고요. 오늘 여기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뭐냐면 구원받는 것, 주님이 구세주이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걸 가르쳐준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행위교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번째 본문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성경책을 읽으면 구원에 이른 지혜, 거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보자기를 풀면은 거기에 속에 있는 거 드러나듯이 성경을 풀면 예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쓴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바르게 되고 교훈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단어는 많이 안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천 명의 예언자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크게 모세나 아브라함 정도나 다니엘 정도 썼지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사람도 성경으로 되어 온전케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린 어떤 한 목사님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분에 대한 역사는 앞으로 더 평가돼야 될 것입니다만 저는 그분을 좋게 여깁니다. 한 30년 전에 어떤 분이 제게 테이프를 하나 사왔습니다. 제가 그때 공주에 목회할 때인데 어떤 그 장로님 아버지를 뒀던 이 권사님이요, 방학 때 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요, 은혜 받았다고 테이프를 사왔더라고요. 그 목사님 테이프였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요. 엄청나게 술 퍼먹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주먹 쥐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고요, 예수 믿고요, 변화됐어요. 성경이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뒤바꾼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주는 게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유광단지도 들어가면 나중에 뭡니까? 숟가락에 들나올 정도로 완전히 뒤바꾸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이한 사람, 특별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도 성경책으로 완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미 증거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와 재림을 예언했던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공교히 만드는 얘기 아니다. 내가 들었고 봤고 기록된 거다.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 그거 꾸미는 얘기 아니다. 내가 들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와야 된다는 내 눈으로 쳐다봤다. 나와 같이 밥도 먹고 나는 무리도 걸었고 그분의 능력도 보았고 같이 행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소위 말하자면 체험입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체험, 마지막에 체험을 공부하는데 체험.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전주에 말하는 이성, 체험, 또 전통, 교회를 통한 전통. 옛날 교부들, 훌륭한 분들 많지요. 기도 깊은 분들. 여러분 조진환 우리 오셔가지고 조그만 집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가 이런 걸 무섭게 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무수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럼 존경해야 됩니다. 그걸 무섭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무수한 시련과 역경 그곳에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전통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성도 체험도 전통도 있지만 더 확실한 건 뭐냐? 내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내가 눈으로 보았던 주님보다도 더 분명한 건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시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만져보고 그분과 같이 생활하고 무리를 걸어보고 수없이 이적을 봤고 내가 눈을 쳐다봤고 들었고 한 것보다 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믿고 연구하는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경외의 역사와 아까 말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제너럴이라는 말을 표현되는데 더 너그러워서 젠틀, 영어 성경 젠틀,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돈 많은 사람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픈 병원 가고요, 어려움 당은 돈으로 해결하고요. 부자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자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예수 믿기 힘들지요? 김미순 권사님 안 그래요? 남편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요즘에 보면요 미국에 남자 목사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다 여자들이 신학교 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겁니다. 성경 읽게 되니까. 지혜의 책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노인들보다도 스승보다 더합니다. 결국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역시 의지하는 것과 말씀을 주의하는 걸 동격으로 봤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동격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여기는 뭡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걸 동격으로 봤습니다. 좋은 것을 얻나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며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살려고 믿음을 노력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엎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고 엎어져도 뭔가 죽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길을 잃었는데 오히려 잘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패한 줄 알았더니 성공한 거예요. 제가 이 홍성교회 온 것도 사실은 실패한 게 아니라 잘 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것도 있냐 할 정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얘기도 아닌데 잘 들으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든. 아까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는요 주태백이고요, 인사불성이고요, 밤에 나면 아침 새벽에 추운 데서 일어나고 깨나고 오는 길거리 놓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새 사람 되었어요. 나중에 능력도 행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과학을 다 들이킵니다. 천국의 비밀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신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신은 될 수 없지만 신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쓰신다는 겁니다. 어째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일본의 하천풍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농마주의였습니다. 사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요 일찍 죽었는데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 밑에 컸습니다. 불행하게 컸습니다. 포리론손이라는 종교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와 서론에 나와 있는 분입니다. 회심의 거친 그의 생애는 사실 온통 잘못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든 걸 극복했습니다. 나중에는 농마주의들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옷을 벗어도 가난한 사람이 입혀주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새마을운동을 주도하고 전후 일본을 주도했던 유명한 인물, 최고의 인물입니다. 세계가 사랑하는 일본 성자입니다. 가가와도요에 있고 하천풍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천풍원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가 자랑한 성자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폐결핵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헌신한다고 그가 농마주의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장수케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신처럼 쓰셨습니다. 일본을 살리는 곳에 쓰신 양심적인 사람, 한국 통치를 반대했던 일본의 양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세계적인 성자입니다. 그를 성경 말씀이 성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누구 말대로 보면 속된 자는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아주 속되고 다 죽었던 사람이고요. 미국의 뭡니까 케니스 해긴 목사님은 뭡니까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했다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심장병 앓고 하늘만 쳐다보고 죽었던 사람이고요. 조금만 움직이면 입이 돌아가고요. 발이 뒤틀어지고 하는 병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딱 노임을 받아가지고요. 90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병들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요. 무지무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가 신입니다. 인간이 신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책을 정말로 깊이 받고 성경에 꽉 입은 사람은 그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처럼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장배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장배 권사님 이제 퇴직하셨는데 남은 여생 기도 열심히 하세요. 쓰실 겁니다. 문원이 또 하나 누구요? 세원이 쓰시고요. 다 가는 구원하시고요. 우리 권사님 다닐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기욱 권사님 마찬가지죠. 오빠만 목사요? 동생만 목사요? 목사 이상 더 쓰는 귀한 권사님, 능력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을 받은 자가 신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나사로는 자기 집안 문간에서 거린 생활했던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자기는 뜨거운 불못에 있습니다. 한탄을 합니다. 제발 좀 저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목이 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니다. 이곳은 가까이 묻어도 그곳은 너무나 먼 곳이다. 못 가는 거다. 그러면 제게도 한 가지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자녀들에게 가서 너희는 여기 오지 말라고 말하게 해주시오. 안 된다. 그때 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토라 앤 선지자, 느비님, 구약성경의 고유명사입니다. 성경 있지 않느냐? 당신 예수님 생일 때 신학성경 없었어요. 성경 있지 않느냐? 성경 안 믿는 놈은, 놈자 무슨 죄송합니다.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말해도 안 듣는다. 성경 읽으면 아무리 깍두기 같은 놈 예수 믿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은요 감옥 가 있었어요. 그런데 심심해서 있는데 마루짝에서 뭐 이상한 종이 하나 껴나왔어요. 성경책이었어요. 이런 것도 있네. 성경책에 나오는 마루장에서 누가 껴놓은 쪽지 않은 성경 발견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길선주 목사님 됐어요. 옛날에는 접주였습니다. 사교. 그가 주문이면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런 도인이었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 믿었어요. 길선주 목사님.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은 기도도 응답이 안 됩니다. 사람이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는지라. 여러분 가운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뭐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응답도 없다. 성경책을 언제 읽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우리 강 집사님 성경 읽지 않으면요 기도 헛됩니다. 아셨죠?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도 올랑말랑 대기 중입니다. 박진 집사님 마찬가지고요. 훌륭한 시어머니 밑에 훌륭한 며느리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면 기도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사와 표적을 만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같이 강론했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책을 태우면서, 여기 많은 책 마술책들입니다. 부적을 태우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소홀히 하는 오늘 세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 도시의 신앙을 책임지는 어떤 교회 연합체의 중요한 간부 하나가 좀 신앙 시찰을 나갔답니다. 뭐 꿈에는 얘기겠지요. 오늘 교회 들어가니까 마침 교회 학교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얘야,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느냐? 왜 갑자기 내가 안 그랬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제는 그를 가리키면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아무개 아이가요, 여리고가 누가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지가 아니라 막 우네요. 그랬더니 누군데요? 아무개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말했으면 정말일 겁니다.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 교회학교 교장, 이 교회학교 교장은 담임선생님 저입니다. 담임목사 저입니다. 목사인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장로님인지 물어왔답니다.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여리고가 누가 무너지냐니 아이는 울고, 선생님은 그가 말했으면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제가요 오늘 회의를 소집해서 진상위원회를 만들어 가서 조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원자 성도님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다른 분에게 묻습니다.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성경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한국감리교인들은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표준임을 믿는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하게 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성경은 구원의 필수 가결한 원칙이요 믿음과 신앙의 참된 법도와 안내이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원천일 뿐 아니라 모든 믿음에 대한 해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성경은 최우선적이다. 그리고 전통, 체험, 이성, 독창문화는 성경 연구에 필수적이다. 우리 신학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해석하는 데 여러 유익한 방법들을 수용한다. 우리 신학의 과제는 성경 본문의 축자적 반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데 있다. 물론 성경을 우리 문화의 말미 부분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이 최고의 계시라는 것,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인구가 460만 정도고요. 땅은 2만 700평방미터,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6천년 역사를 가졌던 이스라엘 오늘날 전 세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스라엘 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작은 민족, 작은 땅, 세상에 떠돌다 그 고장을 당한 그 백성들이 오늘 전 인류를 지금 다 먹여 살리듯이 사상을 주관하고 모든 문화계를 주관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싶다.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셨다. 그 목적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한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 책을 나에게 주셔서 어떤 값을 치루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주셔서 여기 알고 싶은 것 전부가 들었나이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 호모 옴니부스 리비리,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존 웨슬리의 기도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사상과 행동의 하나의 준칙이었다. 사실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기를 힘썼다. 요한 웨슬리의 일기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그의 성경이, 모든 신앙이, 감리교의 원칙은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몇 번 읽어봤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계십니까? 체험도 이성도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한 건 성경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덮어놓던 성경책 다시 꺼내 드시고 열심히 읽으시는 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말하고도 안 읽으면 여러분은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책이 있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시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 쓰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가르침 되시고 그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주어지는 계기가 있지만 더 확실한 예언, 완벽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전하여 주시오. 변하지 않는 나라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